오늘 말씀은 제가 주중에 우리 밴드에 올려드린 그러한 글과 사진을 보셨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은 설교는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같이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이 필수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른 어떤 행사나 몸이나 뭘 드리는 것이나 바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교회고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에덴 동산 이외의 첫 예배의 기원과 장소를 찾는다면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제사했던, 즉 예배했던 돌단,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첫 번째 예배드린 장소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그 돌단을 쌓으면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제단에서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상황을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돌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했습니다. 이런 돌단 예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걸 족장시대라, 족장드리고 족장시대라 부르는데 족장시대 내내 돌단, 돌제단 위에 예배 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간들이 죄 지은 걸 가지고 거기서 제사함을 통하여 그 죄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 성막에서의 예배, 성막 제사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어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안정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됐죠. 그 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과 실로라고 하는 곳에는 고정된 형태의 장막을 치고 그것을 중심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텐트죠. 성막을 가지고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게 됐죠.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라고 모여서 사는데 그 가운데 맨 가운데 성막을 짓게 만들어 놓게 했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옮기고 그래서 이것은 이동식 예배당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렇게 이동해 다닐 필요가 없었으니까 길갈에 지었다가 그 다음에 옮겨서 지금 같으면 고정식 텐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길갈에 세웠다가 나중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세워놓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물 형태로 지어진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의 예배는 솔로몬 시대로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당할 때까지 한 370년 정도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을 지어놨었어도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한 거죠. 400년도 채 못 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되고 노략질 당했던 이 솔로몬 성전은 포로에서 중간에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게 이제 516년에 지어지는데 이 성전을 가지고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돌아온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부릅니다. 처음 지어졌던 주전 959년에 세워졌던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제 세 번째 이 성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지어졌던 이 스룹바벨 성전도 주전 63년 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복자들은 정복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신당들을 다 쳐부수는 거죠.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신당을 또 성전을 파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 파괴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누가 세웠느냐? 그 헤롯 대왕이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인데 이 헤롯 임금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주전 20년부터 지었던 성전.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돼서 활동했을 때도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설교를 할 때도 그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80년 넘게 지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것도 건축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가지고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름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부르지만은 세 가지 형태인 거죠. 솔로몬 성전 지어졌다가 무너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개축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무너진 것을 가지고 재건축하면서 증축 더 크게 지은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을 하나로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1성전, 2성전, 3성전이 되는 거죠. 이 성전이 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린 거죠. 이 헤롯 성전이 주후 64년에 완공됩니다. 주전 20년에 시작해서 주후 64년까지 지어졌으니까 84년 동안 지어진 거죠. 그런데 지어지고 나서 6년 만에 이게 무너집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들어와서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주후 70년까지는 성전도 있었죠. 회당이라고 하는 곳도 있었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율법도 배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 따라서 증거의 장막과 성막이 되는 거죠. 증거의 장막과 성전에 대하여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증거의 장막이 있습니다. 본문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특별한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의 장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비, 즉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이게 증거고 출애굽기 40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돌판을 가지고 증거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증거판을 넣은 상자를 증거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그 장막을 보면 그 텐트 안에 보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 지성소 속에 그 증거궤, 그 두 돌판을 담은 증거궤를 두게 했죠. 그러므로 이 장막을 가지고 증거의 장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되는 거죠. 그 증거의 두 돌판, 그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지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장막을 가지고 성막, 거룩한 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 주시는 장소라라고 해서 회막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장막이 뭐 증거의 막으로 장막으로 불리든지 회막으로 불리든지 성막으로 불리든지 상관없이 이 장막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장막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성에 있다.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증거의 장막을 사람들이 어디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은 반드시 어떤 특정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은 어느 곳에 찾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디 무슨 뭐 팔공산 갓바위를 찾아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에 가야 그 신, 그 영험한 어떤 존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특정 장소를 찾아가지 않는 한 인간이 신을 만날 길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동이 가능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당신이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간과 항상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옮길 수 있는 이동식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장막을 광야에서 만들게 하셨다고 해서 그 장막이 단순히 광야용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보십시오. 이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가서 다윗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거의 장막을 메고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인 다윗 때까지 400여 년 가까이 증거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서, 고정된 형태로, 그러나 무슨 텐트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건물 형태가 아닌 그러한 형태로서 이 증거의 장막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46절과 47절에 보여주는데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이동식 장막을 대체할 고정식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동식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든지 살아계시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고정식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야, 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피곤하다, 고정된 장소에 나를 위해서 건물 하나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인간 편에서 다윗이 먼저 이동식 장막 대신 성전 건축을 소원을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시는 성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앞으로 이제는
내가 그 성전 안에만 내가 있겠다. 이 의미는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48절에서 50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확인하도록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바로 솔로몬 성전, 혹은 지금도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목재를 당시 최고의 품질이었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그 벌목을 위해서 동원한 군인의 숫자가 3만 명이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돌을 구해오고 돌을 다듬는 사람이 채석공인데, 이 채석공의 숫자는 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가 7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숫자도 3,300명이나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를 전부 합치면 18만 3,300명이었고, 이 사람들이 장장 7년에 걸쳐서 그 대역사 끝에 건축한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성전터 전체의 넓이가 한 약 4만 5천 평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축구장이 한 2,000평, 2,200평 되니까 축구장 한 20배 정도 해당되는 넓이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중심에 성전 건물이 세워졌는데, 땅으로 가로 27m, 세로 9m, 높이 14m에 달하는 한 4층, 5층 건물에 해당되는 성전이 장엄하게 그들 가운데 세워졌던 거죠. 자, 이처럼 초라한 증거의 장막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을 이제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됐던 거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셨고, 우리나라가 적들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장소와 자리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웅장한 성전 속에서 격식을 갖추어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장막, 텐트를 통해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든지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나니까 안 좋은 점이 생겼습니다.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식 증거의 장막 대신에 이제 고정식 성전을 가짐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성전 속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속에 계신다.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속에 갇히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성전 밖에서 그들의 삶은 점차 하나님 말씀과는 율법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점점 그렇게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행하는 종교 행위만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하고, 생활 속에서는, 삶 속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았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외식하는 종교인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과 5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스데반이 책망한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이 스데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입니다. 그 잘난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지금 스데반이 책망합니까? 이 사람들의 조상 유대인들이죠. 물론 스데반의 조상이기도 하죠. 이들의 조상은 자신들의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하고 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이들이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배척하고 멀리하고 박해했죠. 그리고 지금 이 스데반 주변에 둘러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조상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은 실패한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행위만으로, 종교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의 조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스데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행하는 모습이 뭐냐? 그 성전의 핵심이고 그 성전의 주인 되시고 너희가 가르치고 전하는 율법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찔려서 결국은 다음에 보겠지만 54절부터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변증을 하고 나서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들이 파괴되고 있다.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959년에 건축되었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350년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때가 주전 한 608년 정도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불렀으며 사람들이 거기서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그 거짓말 믿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선포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때로부터 600년이 지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시점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와 대화를 나눈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 감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거기에 표시를 해두시고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13장 찾으셔야 됩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찾으셔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 음성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옮겨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이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돌을 조각해 장식해 놓은 이 벽을 보십시오 하면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감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 내용. 이 큰 건물이 멋있어 보이느냐? 그러나 돌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의 집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이 성전은 뭡니까? 헤롯 성전이 되는 거죠.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제자가 감탄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눈에 볼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의 헤롯 성전의 주인이신 거죠. 그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날이 올 거야. 감탄할 필요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 믿지 말라라고 600년 전에 선언하더니 주님은 여기 이 성전 보느냐? 화려해 보이지? 그러나 이거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오늘 본문 속에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가 전하는 말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의 48절 50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죠. 무소부재자 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그걸 믿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둘러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헤롯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와서는 엉망으로 살고 모든 나쁜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말하는 거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으로 생각하느냐? 착각이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한 주후 30년 정도 되는 거죠. 이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한 25년 흐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주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성전과 관련해서 또 혁명적인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전부 다 지금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럼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선언을 할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었고 지어지고 있는 중에 있었던 거죠. 주후 64년에 이것이 완성되고 70년에 무너졌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주후 55년경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지금 성전 공사가 막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던 그때죠. 그때 그 성전이 있는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성전이냐? 너희 몸이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혁명적인 선언 이후에 또 10년 정도 흘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서 입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후 64년에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다른 말로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주후 66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광복군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런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하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주후 66년입니다. 그러자 주후 68년에 네로 황제에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나라 가만히 둬서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티투스를 보냅니다.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을 하게 합니다. 티투스 장군은 로마군 2만 7천 명하고 또 이 정예군을 지원할 원군들을 훨씬 더 많이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이 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이 유대인들의 숫자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반란을 평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주후 70년 8월 29일 성전 구역 내에 티투스가 이끄는 이 군인들이 성전 속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헐기 시작합니다. 80여 년에 걸쳐서 지어진 그 장엄한 성전을, 헤롯 성전을, 세 번째 성전을 로마 군인들이 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싹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돌벽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 구역 바깥쪽 아래쪽을 받치고 있던 서쪽 축대의 일부가 되는 거죠. 건물도 아니고 건물 저 아래쪽에 축대의 일부만 남겨놓은 거죠. 티투스 장군이 유독 그 축대의 일부만 남겨둔 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한 것이라고 해도 로마 제국의 힘 앞에서는 간단히 허물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조금만 살짝 남겨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이방인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성전터, 솔로몬 성전터, 스룹바벨이 다시 세웠던 그 터, 그리고 헤롯 대왕이 80여 년에 걸쳐서 세웠던 그 터가 그렇게 간단하게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속에 있었던 모든 금붙이 은붙이는 1차 때 무너졌을 때 또 뺏기고 2차 때도 마찬가지고 3차 때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터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터 위에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던 그 사진, 이슬람 교도들이 지어놓은 사진, 이슬람 나라가 그 유대 땅을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던 때가 있습니다. 중세에. 그리고 거기 주후 7세기경에 그것을 점령했던 이슬람 교도들이 그 위에다가 그들도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 그 터가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진 그 터가 바로 모리아산 정상,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곳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들도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위 위에서 모하멧이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터 위에다가 자기들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황금돔 사원, 바위돔 사원이라고 지금 불려지는 그 사원이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지금 요르단 국왕이 그 사람도 이슬람 신자니까 그 황금돔을 아예 금칠을 입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금 한 7,000kg인가를 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빛나는 것은 완전히 황금을 칠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그 터 자리가 그 성전터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터 자리가 지금은 이슬람의 핵심 사원이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따라서 이제 성경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이 있다가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다가 무너졌으며 그것을 다시 개축한 것이 헤롯 성전인데 이것마저도 로마 장군 티투스가 무너뜨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믿는 사람의 몸인 우리만이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이 건물은 단지 예배당일 뿐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만약에 교회들이 자기네 건물을 성전 부르는 것은 주님의 의도하고는 실상 거리가 먼 거죠. 더 이상 성전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성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성전과 관련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왜 초토화시켜 버리시고 대신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손으로 지어놓은 그 성전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 혹은 회막으로 불리는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증거의 장막을 당신 자신의 임재하는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동성이 있었다.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있었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인 장막을 어디로든 옮겨 다님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장막 대신 화려한 고정식 성전을 건축하려는 인간의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만 계신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정된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성전들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나 아니면 로마의 장군들을 통해서 파괴해 버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어디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우상이 될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이방 장군들을 통하여 그 우상화된 성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린 성전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허물어 버리셨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성전이 우상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성전이 만약 있다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만약 어떤 건물을, 교회 건물을 가지고 우상시한다든지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 되는 것이고 그 어리석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었던, 인간의 손으로 지었던 3번의 건물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도 어떤 교회가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엉망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건물을 허물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 대신에 우리 각자로 하여금 이동식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동식 성전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될 때에만 더 이상 고정된 성전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추석 명절에 어디 가서 있든지 그 자리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인 여러분과 제가 했던 말, 행동,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터로 가든지 공부하는 자리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5절은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설교 부활절 때나 고난 주간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찢어질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양쪽에서 말 두 마리가 끄는 힘 가지고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그 휘장입니다. 근데 그것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직접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모든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사제나 목사가 필요 없이 하나님 나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속죄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게 됐어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이지만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산 돌들인 신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돌들, 산 돌들인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둘러싸고 서 있던 자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는 성전을 너희가 그렇게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지?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우상이야 라고 스데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를 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똑같이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살고 하면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전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행동, 말 전부 다 거짓말이라라고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스데반 시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한 번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회 밖에서의 삶은 성경과 상관없이 산다. 그럼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주일날만 여기 임재하십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만 주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그 예배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영이 거슬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행동하는 자체가, 믿음 자체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스스로 예배당 안에 가두어둔 하나님의 우상을 버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증거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동식 장막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일 뿐입니다. 성전은,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은 여러분 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다운 삶,
주님을 모신 사람다운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의 편지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성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성전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전입니다. 성전답게 사셔야 됩니다. 성전답게 사시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